할렐루야. 네,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기도, 우리 성수기에 오신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수련회가 기대되어지십니까? 네, 뭐가 기대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수련회가 뭐가 기대되어지십니까? 네, 정말 솔직하게 이 수련회가 기대되십니까? 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또 청년들과 연락을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참 기대되기도 하면서 내심 불안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 은혜 받고 또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면 어떨까? 어떡하지?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내가 변질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며 한 번쯤은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범벅으로 흘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들은 잘 없습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과거 수련회 때에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긴 했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제가 지금 내가 이따구로 살고는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현재를 보니까 그때 수련회 내가 하나님 만났나? 그냥 막 드럼 소리가 막 요동치고 막 불이 꺼진 데다 뒤에서 막 울고 갑자기 나를 붙잡고 울어주니까 내가 그냥 막 가슴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성인 20살이 되어서 수련회를 수없이 막 이렇게 경험해왔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저는 눈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련회 가면 알아서 울고 막 참 은혜 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살이 되니까 참 이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좀 건조해지고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선교단체가, 여러분 YM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MC라고 하는 미션 컨퍼런스라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 가운데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하여튼 첫사랑과 헤어지고 마음도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특별히 막 방언도 받고 기도에 깊이 막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그때가 21살 때였습니다. 매일매일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땡스 지저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I love Jesus, 예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막 그때는 막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매일매일 CCM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에 젖혀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버리고, 수련회를 갔다 오니까 부모님도 저를 보고 변했다라고 할 만큼 바뀌어져 있었죠.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ROTC라고 이제 군 이제 준비를 하는 장교 훈련을 받는 그 ROTC 문화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악패습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선배님을 더 무서워하고 있고, 이제 술 문화 그 자리에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동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1700cc를 붙잡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도 근데 교회는 또 가죠. 예배에 나가고 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공허하잖아요. 뭐 스트레스 풀 게 어디 있겠어요. 막 게임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PC방에서 밤새 놀고 그렇게 막 중독되어지듯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주일날 예배는
어때요? 갑니다. 가서 막 마음이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조금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그곳에 가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같이 살던 이제 삼지 빌라라고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룸메이트,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랑 다를 게 뭐가 있지? 똑같이 사는 거야. 말과 행동.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면 현타가 오는 거죠. 정말 거룩한 척 예배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내 모습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나 정신분열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다른 거, 온도차가 느껴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오늘 이러한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참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수련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도 이 불안함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수련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골로새서라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감옥 가운데 쓴 이 골로새를 향한 교회를 향해서 쓰는 말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특히나 철학과 세상에 빠져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해 권고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관계죠.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가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서로가 순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관계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도 어렵고 복잡하지만 가장 사실 힘든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때로는 그 세상의 법칙, 불의와 무시와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그곳은 마음이 착한 사람도 쉽게 악하게 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마치 요즘 사회는 더더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MG 오피스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서워요. 우리 20살들 무서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직장에서 과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엄격한 이 계급 사회였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야말로 갑질의 끝판왕입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 급여라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때는 노예들은 급여도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에 살면서 먹고 잘 뿐이지 자신의 소유를 얻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도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심지어 내 자녀가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할까요?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때 주인의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눈가림, 그러니까 속임수를 눈속임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하게 제대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별로 티가 잘 안 납니다. 또 일을 해도 그 얻어지는 이익은 고스란히 나에게 오기보다는 보통 주인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정직하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장깨를 내서 주인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최대한 편하게 쉽게 요령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눈속임을 하지 말고 너희가 전심으로 진실하게 주인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이고 그 수업을 듣는 곳이 일터일 것이고, 또 많은 여기 있는 직장인들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일터입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눈가림으로 어떻게든 편하게 쉽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상급자가 시키면 솔직히 표정은 밝은 척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마음은 쟤 왜 저러지? 또 진짜 짜증나네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아요. 너희가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 정말 힘든데 오늘 하나님은 여기서 더 멈추지 않고 더 높은 클래스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 해도 주인이 시키는 일이 다 마음에 들지가 않죠. 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심지어 일이 좋든 또 주인이랑 관계가 싫든 나쁘든 간에 너희는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직장에서 하면서 삽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용만 당하고 벌어질 게 뻔한데. 네, 저도 압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알지만 저도 그래서 힘들다는 거 알고 욕도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명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네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알바하고 설거지하고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고 직장에서 야근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거,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일이라고 성속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일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일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터란 사실을 알게 되면 매일매일 그 의미와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알바하는 그 주인,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만남이고 관계란 것을 알게 되면,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성실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로 받았죠.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한 대로 성과나 그 성취를 내지 못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아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곳을 지키고 경작하라, 다시 말해서 일이란 게 이미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은 하나님의 의롭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는 복이 되라, 다스리라 라고 이미 우리의 살아갈 임무,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이 마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밥벌이로 생존하기 위해서 일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노동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 된다면, 내가 사소하게 하는 그 일이 어쩌면 청소를 하고, 어쩌면 정말 아무도 별 볼 일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향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즐거운 헌신이 되어질 수가 있고, 오늘 수련의 주제같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은 사실 내가 왜 사는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했던 것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 속에 내 모든 삶에 예수님과 관련 없는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이 요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직업 소명설이라죠. 하나님의 우리 직업이
하나의 부르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워십 라이프입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곧 나의 삶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영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죽게 하듯이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내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먼저 예배하는 것을 몰라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한때 이제 붐이 불렀죠.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선교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나가서 하는 그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다, 예배다, 이런 슬로건이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예배이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배이고, 카페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퍼졌죠. 근데 이 가운데 정말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관가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예배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예배에는 영광이 있는데 예배가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겁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 무거움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거운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찬양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고백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의 예배가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생명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맺는 데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해졌습니다. 성막이 찢어졌죠.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장막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막이 왜 찢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 그러나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피 흘리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이 예배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치열한 생명을 포기하는 그 사랑이 그 자리에 있으시냐 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사역자들 안에서도 이게 트렌드가 되어졌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라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교회로 만들고 길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변형시켜서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을 중심,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적인 편안한 예배, 단순한 예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전혀 없는 사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사실 그 욕심, 나의 욕심은 전혀 딴 곳에 끌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그냥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곳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른 채 사역을 하는 거죠.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에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분수령이 이 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삶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잘 드려야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곳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여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지 알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먼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먼저 회복되어지면 세상에서도 죽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먼저 예배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의 예배도, 우리의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캠퍼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시리즈를 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사실 그게 마지막이 남았어요. 사실 이걸 그냥 넘겨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이 내용과 좀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마치잖아요. 근데 예전에 혹시 여러분 성경 보면 대개라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 그 대개가 뭔지 아세요? 영덕에 있는 대개가 아니란 걸 아시겠죠? 여기서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송영이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송영. 송영이란 말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말을 합쳐놓은 겁니다. 영광, 이제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영광이란 말과 바로 말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죠. 영광과 로고스, 말씀을 합쳐놓은 말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 송영으로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송영, 마지막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에 나왔던 내용은 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고 마지막에 그 관심이 하나님으로 끝나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나로 시작해가지고 나로 마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불안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온통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끝은 하나님으로 끝나죠.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 가지 간구, 그 앞에 있는 우리의 간구가 뭐였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얻는 우리의 결핍, 또 우리가 또 뭐가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겪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마지막이 시험에 드는 거,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굶주릴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한 시험을 당하여 낙심할 때가 있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도 사라지고 뭔가 죄도 점점 나와 상관없어지고 시험 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더 억울한 일이 많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속상할 일이 많다라고 현실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잘 안 살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간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모든 것이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나라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튀어나온 칼날에 만약에 내가 찔린다면, 배가 찔린다면, 여기에는 뭔가 어떤 목적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살인자가 내 배를 막 찔렀어요. 그러면 여기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목적. 근데 그 안에 선한 동기는 없어요. 고통스럽기만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배를 찌른 것이 수술할 때 쓰는 메스입니다. 그리고 그 메스를 지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의사라면, 여러분 그 고통은 어떨까요? 기꺼이 감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어요.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기도문에서 송영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마지막에 오늘 이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사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면 감사함으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현실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칼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찌른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치시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영혼이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을 알 때에 우리의 입술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영광스러움에 기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그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기쁨과 그 자유함과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리시오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며 하나님 오늘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마음이 물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리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사라졌다며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 굉장히 많은 인생사가 들어있습니다. 희노애락, 그 안에 비통함과 좌절함, 괴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밑바닥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시편의 내용들, 여러분 그 끝이 시편 150편인데요. 우리 말씀 자막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시편 150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한번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래. 여러분, 먼저 여기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나팔, 비파, 수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호흡,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생명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내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그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예배,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가지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때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수련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로 결단히 나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하나님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가운데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온 마음들이 터져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주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이 고백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은 켜지 말고요, 이 어두운 상태로 같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아멘.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별들의 수를 세시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세시고 계시고 이름을 붙이주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여러분, 그 우주의 작은 건 하나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신경을 쓰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땅과 같이 지금 내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데 하나님, 하늘의 구름을 모으시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번 수련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아끼시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길에 탄식 소리와 신음의 소리와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경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하듯이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 어둠을 이기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우리 뉴엑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또 내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주님, 지성소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예배가 되어지기까지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죽게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또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